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2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다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중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열왕기상 9장과 8장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며 백성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완공이 이후에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왕궁을 건설하며 왕궁이 지어졌겠죠. 13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이 끝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10년에서 13년의 시간이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자기가 작정한 것이죠. 기쁨으로 작정한 그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또 왕궁을 건축한 일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의 지도력과 또한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평가할 만한 아주 훌륭한 일을 다 마친 때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절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가 어떤 것을 이룩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경이 또한 성경 저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것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지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성경의 저자가 또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은 발끝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 완공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했던 이름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또한 그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9장이 기점이 돼서 솔로몬 왕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면 세상과 가까운 길을 걸어갈까요? 네, 세상과 가까운 길을 걸어가는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건설했던 그 인물이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왕이 건설한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함께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한 나의 성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1년 365일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그 순간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나왔지만 어느새 쌓고 있는 것, 어느새 짓고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어떠한 결과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순간도 있지만 어느새 내가 정한 규칙과 내가 만들어가는 성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단 내가 만들어가는 치적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인생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대신할 수 없음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간담이 선을 만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어느새 우리가 거룩한 순간 가운데 기쁨의 내용 가운데 건축했던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 순간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거룩한 성전마저도 내던져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단순히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무엇이냐면, 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그 정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인,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 신은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기 원하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한 손해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나의 성전을 남길 수 있다는, 우리가 이 분명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직과 의로움과 또한 사랑과 의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간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참 모난 인생이었고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우리의 찢겨진 심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어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의와 사랑과 또한 믿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 꿇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